우리가 주로 언제 맹세를 합니까? 언제? 상대방이 내가 한 약속이나 말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맹세를 합니다. 더 큰 권위를 빌려와서 내 말이나 약속을 보증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를 걸고 맹세를 많이 했어요.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엄마 땡땡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엄마를 걸고 저는 엄마를 팔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성을 가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큰 문중의 권위를 빌려와서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교인들 사이에도 자기가 한 약속이나 말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에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뒷먹이면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지 않았으면 자기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진짜 그 말이 맞나? 사실이가? 네 진짜 하나님 이름 걸고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는 맹세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야고보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맹세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시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 대고 맹세하면 안 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근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털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몸도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마치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맹세를 한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있고 맹세하는데 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는 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신하는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장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그냥 옳다 맞다 얘기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랍니까?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고 의욕을 앞세워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야고보가 왜 뜬금없이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좀 생뚱맞은 말씀 같습니다.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게 뭔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주석가들도 봐도 여기서 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4장부터 지난주에 설교한 5장 12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위치입니다.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형제를 비방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누가 어떻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관과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찍어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감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교만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사람이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짜고 허탈한 사람만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마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다는 것. 여러분, 수로 보니게 여인이 대단한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로 보는 거야 뭐야?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묻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같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지 않고 네가 그래서 되겠나 이렇건 저렇건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이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욕심 때문에 탐욕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불의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우리 4장도 좀 빼먹었고 5장 이것도 빼먹었는데 시간이 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불의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삭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악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인생을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불의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된 사람을 동경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해서 부자가 된 저 나쁜 놈 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기를 치든 나쁜 짓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오히려 부자를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유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마치 부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구나. 나도 좀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가 좀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부자에 대해서 동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은 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뒤통수 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된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부자가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참아내고 사람을 참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가 가득 차고 불의한 부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야, 나도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나도 저렇게 편법 써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 보상이 없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환경을 참고 견디고 선지자들처럼 사람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욥처럼 환경과 사람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참아내는 성도들에게 주실 결말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5장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보시면 앞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에 문맥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는 바로 앞에 인내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환경을 주는 시험을 참고 사람이 주는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내 말을 믿어줘. 한번 믿어주세요. 약속할게. 맹세할게. 야고보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그 환경과 사람을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분명히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진짜 내 말 한번 믿어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네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해줄게.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전에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맹세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맹세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참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고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견뎌내 지혜와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마침내 열매를 맺듯이 성도도 역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맹세를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맹세를 동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를.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소원이죠. 소원. 소원도 기도의 형태를 띈 일종의 맹세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업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억 원의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1억 드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힘든 길보다는 쉽고 간단한 길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견디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야고보가 인내와 기도 사이에 맹세를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지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맹세나 소원을 기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자식을 걸고 소원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 아이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슨 권리로 아이의 인생을 담보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지 결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욕심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나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거래하지 마세요. 일이 당장에 안 풀린다고 자꾸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는 사람은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쓸데없는 조건을 걸어서 맹세하거나 소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맹세와 성급한 서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처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좁은 길로만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답을 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주님께로 더 붙어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환경을 참아내게 하시고 사람을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면들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해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실 때 남은 시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